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꿈은 황금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다니엘 4장 전반부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던지 그 키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았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답고도 매우 무성하였습니다. 심지어 열매조차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정도로 풍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11, 12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외쳐 말했습니다.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이상하게 이런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15, 16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꿈과 명령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 죽기까지 바벨론 왕으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나보포라살의 아들이며 메대 왕의 딸 아모히야와 결혼했고 이름은 경계선을 방어하다는 뜻입니다. 즉위 2년 주전 603년에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 꿈이었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함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 나타난 풀무불 사건은 그 후 13년 뒤 주전 59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4년 뒤 주전 586년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함으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성벽을 헐고 성전을 불태우고 모든 보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귀인들을 노예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뒤 주전 572년과 568년 두 차례 애굽 원정을 통하여 애굽을 멸망시키므로 에스겔 29장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주전 570년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큰 나무의 꿈이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큰 나무 꿈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큰 번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를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꿈에 대하여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유명한 해몽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박수도 모으고 술객들도 다 모았습니다. 이 장관은 달리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올바른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왕이 꾼 꿈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꿈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먼저 그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제일 먼저 찾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번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 사람은 큰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성도의 행동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매우 상세하게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꿈 해석을 놓고 번민하다가 19절에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왕의 나라가 앞으로 번영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번영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짐승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7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마시게 될 것이고 거칠고 딱딱한 바위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왕권도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방황하는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7년 동안 기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왕께서는 속히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나라에 공의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권면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2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위엄과 영광을 놓고 모두 자신의 업적이라며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본문 30, 31, 32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이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 짐승같이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왕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의 상태는 인본주의가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영광에 대해 모두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마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한 것이라며 큰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표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변화되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에는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주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의 중심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품은 세계관의 중심에도 바로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도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느부갓네살 왕 자신만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본문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계속 교만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며 큰 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영광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총명도 주시고 권세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이 전적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하는 자만심만이 팽배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을 때는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역경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느부갓네살 왕은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과 도성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안전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왕권과 물질과 세상의 높은 권세와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항상 안전하다고 자신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허망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물질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들짐승처럼 바꾸어 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순식간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당당함으로부터 들에 있는 초라한 짐승의 마음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본문 33절의 말씀처럼 정신병이 들어 왕궁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도 같이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던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부귀영화는 모두 한낱 거짓된 허상 같은 안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심판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쫓겨나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를 철저히 낮추심으로 겸손케 하시고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를 뿌리 뽑아 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그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낮추시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1년이나 회개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정신 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상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설한 거대한 궁중 정원은 관계시설을 이용한 당대 최고의 거대 위락시설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작은 산처럼 컸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수십 년에 걸쳐 건설한 바벨론의 위용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위해 하나님은 꿈을 꾸게 했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다니엘의 충언을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만해져 내가 능력과 권세, 내 위엄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짐승으로 여긴 채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들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꾸었던 꿈처럼 7대, 곧 7년 동안을 그렇게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사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고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변했으며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을 경고했음에도 1년이 다 되도록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도시와 공중 정원을 보면서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놓치면 고난과 징계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7년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들의 이슬을 마시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드물지만 사람이 괴물같이 변하고 흉측하게 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흉측하게 바뀌자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신하들도 무시하고 백성에게 버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의 절대 권력자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광인이 되어서 들에 유배되는 너무나 처량하고도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풀무불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는 자신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왔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느부갓네살 왕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비하여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총명함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와 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 훈련을 받고 배운 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범사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인간 조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이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같이 배은 망덕하고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만민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은혜를 반포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셔서 당신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공의롭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병에 걸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높은 권좌에 올라가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았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서 광인이 되고 들판에 버려졌는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세상 나라가 통치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왕의 자리에 복직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며 그분을 찬양했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자신이 지난 삶을 신앙 고백적으로 만들어 바벨론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서로 내렸던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교만이 행했는지를 진심으로 고백하여 겸손히 사죄를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뚝심 있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인 여러 민족들과 노예들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토목공사에 매진하게 한 것에 대해 한 번도 거리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으며 공중 정원까지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허락하실 때 왕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번영을 구가하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미치광이가 되어 7년 동안 야수로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러한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직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낸 고난과 징계를 통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의 자신을 일구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고난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머리에 항상 키파라는 모자를 씁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 실력, 내 업적,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아졌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